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박사들의 경배라는 것이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박사들의 경배지만은 왕을 알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왕을 알리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알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라는 제도가 사라진 지가 정말로 오래됐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지난번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년경에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이 회복되어지고 그랬지만 그도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땅도 있고 그들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00년 이상의 왕이 없는 거예요. 기적 같잖아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러니까 식민지도 아니죠. 예를 들면 식민지라 그럴까요? 그 정도 수준. 그렇게 있으니까 바벨론의 식민지 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헬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헤롯 왕이 세워진 거예요. 500년이 넘게 있다가 세워진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란 말이죠.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려야 이스라엘 왕인데 그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왕은 명분이 왕이지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거의 6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는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떡 하는 말이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뭐 청천벽력할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 박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가? 그건 아니란 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전부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 이라크까지 전체가 그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면 정말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메시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왔다 하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왕으로 나신 이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이 왕으로 난다라는 또 다른 말을 의미하면 이제는 진짜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땅도 있죠. 백성도 있죠. 그런데 주권이 없는데 이제 왕이 태어났으니까 주권을 가지게 되는 진짜 나라가 세워지는 500년, 6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2살 아이들의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이냐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디에 있는 박사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이란 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란 쪽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2살 아래로부터 했다라는 얘기는 이 박사들이 정말로 멀리서부터 왔고 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이 별이 그냥 며칠 동안 쭉 인도하고 박사들을 인도하고 사라지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별이 떠 있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참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3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난리 났다는 거죠. 그렇죠. 난리 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해서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살아가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이 뭐냐 하면 이 정치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이든이 지금 78세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78세인가 그런데 바이든이 하원이 처음 될 때 29세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하원, 상원
거기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있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든이 치매기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그런 뭐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들 막 오류 있는 말들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이 정도 치매가 있고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당신 대통령 하지 말고 대선 나가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그냥 하지. 이제 그만 나 정치를 물러날 때 됐다. 이렇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 아들도 그럴 텐데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달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정치판이라는 거지. 이게 정치판. 예, 우리나라도 보셔요.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7살에 국회의원이 됐나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가 나와서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나 이제 그만둬 하고 손 터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까지 하고도 계속해서 뭐 그냥 상원 의원하고 뭐하고 대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대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제일 처음에는 오바마하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오바마 8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트럼프 나올 때 또 다시 나오고 여기 이쪽에 한 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시작이 되어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500년, 600년 동안 그 습관화가 되어져 왔다 그러면 그 자식 대대로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대제사장,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데 뭐 가야바 대제사장 시대 똑같거든요. 그들도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서 외가부터 자기 자식들의 또 외가까지 전부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난 게 기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이 엄청난 충격이 빠진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안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독립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우리 권력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게 결국은 세상에 잡혀져 있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끝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마디 하시잖아요. 빌라도와 헤롯과 그들이 원수였으나 이때는 친구가 되어졌다. 자기들과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이제 정말 이거 내려놔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헤롯이 정말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두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왕이 하면 여기 헤롯을 얘기하잖아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니 금방 자보세요. 메시아가 난다란 얘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난다 그런 게 아니고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난 것을 묻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 왕이 오신 것을 헤롯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에게 경배한다 그랬는데 헤롯은 그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뚝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이 돌담 위에 있던 호박이 떨어지는 것인지, 감나무에 달렸던 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사과나무에 있던 사과가 떨어지는지 그 소리를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 명석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정말로 엄청난 큰 일을 할 텐데,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이 명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기를 뭐냐면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가장 작다는 말을 부정에 부정을 해서 이렇게 작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내게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는 박사들에게 물어요.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물어요.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에게는 왕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결국은 이 헤롯이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자 보세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헤롯을 조금 공부하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명석한 사람이다. 이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부활절 되어지고 하면 유대인들 이 뉴스 시간에도 나오고 하면서 가끔 또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고 하면 얘기하는 마사다 있잖아요. 그죠? 마사다. 이 마사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때에 다 망했죠. 그런데 한 1000명이 막 1200명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1000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1000명이 그거는 군인들만 1000명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포함한 1000명이에요. 이 가족들까지 다 포함한 1000명이 이 사람들이 로마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마사다는 쉽게 말하면 정말 이 강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산이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편편해요. 완전히 편편해.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이렇게 이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냥 이렇게 깎아질 듯 빤듯한 거 이렇게 깎아질 듯. 그래서 여기는 완전 요새예요. 그 가족들하고 100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의 특수부대 35,000명을 3년 동안 버틴 곳이에요. 1000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것이 점령이 당했냐 하면, 산이 옆에 저쪽 산에도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구렁이 있는데 저쪽 산에서 이쪽 산까지 그냥 토성을 쌓았어요. 계속 흙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산이 올라오죠. 토성을 쌓으니까.
그런데 그 토성을 쌓아 올라오는데도 여기에 있던 그 마사다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싸우질 않아요. 돌을 굴리지 이제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이 군병들이 이 토성을 쌓게 한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에 있던 이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부대가 있으니까 그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이고 서로 다 죽이는데 먼저 뭐냐면 가족을 다 죽이고 오기로 했어요. 가족을 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군은 군인들을 자기 밑에 있던 수하에 있는 군인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에서 군인 중에 자기 아내와 딸아이를 정말로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때 마사다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강대상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그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헤롯 대왕이 그 어려움 당할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북쪽이죠. 이쪽 북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언덕인데 여기에 별장들이 있어요. 헤롯의 별장들이 그 수영장까지 달려 있는 그 헤롯의 별장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헤롯이 자기에게 위험이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여기에 올라가서 피하기만 하면 그냥 자기 노후는 보장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요새에다가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고 별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때 못 죽였던 이 헤롯이 이때 예수님을 못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을 보고는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헤롯이라 그러는데 그 헤롯을 분봉왕 헤롯이라 그럽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했다 그래. 결국은 그 아들이 이 헤롯의 아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드는데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라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헤롯이 이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 그 다음에 헤롯,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헤롯이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헤롯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뛰어났는데 그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않냐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잡혀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요. 동방에서부터 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까지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안 거예요.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이끌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나신 것을 얘기해 주는구나. 이 박사들이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별이 또 그들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의 집 위에 구유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보고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10절에 보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고 12절에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더라.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 되신 분이 나타나셨음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 오셨다. 동방에서부터 이끌어 오셨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사라진 거예요. 왜 별이 사라졌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사라졌을까? 그들이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바꿔주는 거죠. 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 구세주다. 왕은 왕이지만은 메시아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현몽 중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도 이끌림을 받아왔고, 사라졌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도 이끌림을 받아왔고,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도 이끌림을 받아왔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이 박사들에게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왔던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암흑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헤롯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인생의 삶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믿음 안에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주님 앞에 가오는 과정, 또 예루살렘에서 소동했었던 사건들, 정말로 뛰어난 헤롯 왕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본 말씀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